알고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알고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쭉정이는 버려지는 것입니다. 알곡만 하나님이 거두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다니엘서 1장 말씀을 드리면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왕의 명령에 의해서 살고 죽는 그러한 이 신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복도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뜻을 세우시라 권면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다 뜻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믿어도 될까요? 아멘. 뜻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여러분이 가진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세우고 흔들리지 않으면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되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가겠다, 그러한 비전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세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뜻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저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마음의 뜻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탓하지 않고 세상 탓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아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세워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주시고 또 더불어서 보너스로 놀라운 복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도 복이 있지만 이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BC 53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BC 530년 5세기, 6세기, BC 5세기, 6세기 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 중국에는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인도에는 석가모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스에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석가모니는 부처가 되기를 힘썼는데 부처가 뭐냐면 깨달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뭘 깨달았느냐? 석가모니가 생각할 때 모든 생물은 업을 안고 살아간다. 그래서 그 업을 다 해결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세상에서 윤회한다는 거예요. 윤회. 개도 됐다, 사람도 됐다, 사자도 됐다, 뭐 계속해서 윤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윤회하다가 해탈하면, 깨달으면, 그러면은 거기서 윤회에서 빠져나온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해탈하는 거, 우리 인간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석가모니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석가모니 죽었어요. 해탈을 했어요? 못했어요. 그런데도 자꾸 뭔가 부처가 된 것인 것처럼 착각해서 그 길을 사람들이
또 많이 쫓아갑니다. 공자는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죽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야, 이 사람아, 내가 이 세상 일도 다 모르는데 죽고 난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알 수가 없었어요.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 했는데 자기 자신도 모르고 독약을 마시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뛰어난 사상가요 지혜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깨달은 것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자신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장래일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과 세상과 장래의 모든 것을 통달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이 그러면 스스로 그걸 깨달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그 모든 것을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어서 그 다니엘이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면 공자나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보다 더 뛰어난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해답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달아야 돼요. 이 다니엘서 말씀만 잘 듣고 깨달으면요, 이게 현실이 무엇인지, 앞으로 미래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것들이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만 보고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통으로 보시고, 아멘. 뭘로 보시라고요? 통으로 보시고 전체를 보시어서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꿈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 밤에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너무 크고 두렵고 무서워서 벌벌벌 떨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마자 모든 바벨론의 술사들, 박사들, 점쟁이들, 모든 이제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명령을 내렸어요. 내가 어제 밤에 한 꿈을 꾸었다. 그래서 너희가 내 꿈을 해석을 해놔라. 해석을 해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왕이여, 만세 이 무강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이 꾼 꿈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굉장히 지혜로운 이 왕인지라 자기가 꾼 꿈을 절대로 안 알려주는 거예요. 왜 안 알려줄까요? 왕이 무슨 꿈을 꾸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겠어요? 아, 그 꿈은요 앞으로 뭐 한 500년 후에 이렇게 되어지고 이래야 할 되리니까 왕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거예요. 그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해석을 해도 그 해석이 맞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술사들은, 이 지혜자들은 왕이 꾼 꿈을 얘기만 해주면 우리가 그것을 잘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왕이 안 알려주는 거예요.
요놈들이 내가 꾼 꿈을 알려주면 지그들 멋대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왕이 안 알려줘요. 그러면서 무조건 내가 꾼 꿈을 알아내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가져와라. 만약에 너희가 이 꿈을 모르고 해석을 못 내놓으면 너희 몸을 쪼개고 너희 집은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그러나 너희가 정말로 그 꿈을 알아내고 해석을 한다면 내가 큰 상을 주고 영광도 주고 물질도 풍성하게 많이 주겠다. 그렇게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지혜자들이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이여, 지금까지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 한 그런 왕이 없었습니다. 육체와 함께 있는 신이 아니면 이것을 알 수 있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신이어야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무슨 이 꿈을 꾸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자들이 자꾸만 왕이 꾼 꿈을 알려달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진노를 해가지고 그래서 근위대장 아리옥을 불러가지고 당장에 저놈들 끌어다가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 지혜자들 중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가만히 보니까 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 지혜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이 다니엘이 지혜롭게 이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었어요. 아니 지금 무슨 상황이길래 왕이 저렇게 명령이 급해서 급히 이렇게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느냐 하고 사정을 물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리옥이 이만저만해서 자초지정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왕에게 들어가서 왕이여, 나에게 시간을 조금 주시면 내가 왕이 꾼 꿈과 그에 대한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렀어요. 그리고 상황을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자.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어서 모르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해석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니까 밤에 한 환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이 모든 이 비밀이 이제 나타나서 깨닫게 되었을 때 이 다니엘이 아리옥 근위대장을 불러서 이 나를 이제 왕 앞으로 인도해 달라. 더 이상 다른 지혜자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말고 나를 왕에게 데려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왕에게 갔습니다. 왕이여, 저 유대에서 잡아온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꾼 꿈을 알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드린다고 하니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물었어요.
내가 정말로 능히 그 꿈과 해석을 내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이여,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왕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고 먼저 전도를 했어요. 전도. 지금 왕이 꾼 꿈과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좋은 일이 있으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야야, 더 이상 딴소리하지 말고 빨리 내가 꾼 꿈을 말해 보아라 하고 재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31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랬어요.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지금 꿈을 꾸고 한 사람한테도 그 꿈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자기가 꾼 그 꿈, 자기가 꿈에 본 그 신상을 정확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들이 혼자 뭔가를 은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럼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서 그래 맞다 응? 그 신상이 도대체 어떤 신상이냐 계속 얘기해봐라. 예, 왕이여,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새고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딱 이게 그 신상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신상 한번 여기 띄워보세요. 신상 거기 있어요? 네. 이렇게 이 신상이 지금 나온 거예요. 머리는 뭐라고요? 머리는 금, 가슴은 뭐요? 은, 배는 놋, 다리는 뭐라고요? 새, 금방 다 잊어버렸어요? 네. 발은 절반은 흙이고 절반은 새고 이런 것을 보셨나이다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34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이 갑자기 산에서 돌이 하나 날라오더니 이 신상의 발을 완전히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상이 어떻게 됐어요?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고, 아멘. 간 곳이 없어. 간 곳이 흔적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멘.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본 꿈이에요. 꿈. 그러면은 해석이 뭐냐? 거기에 대한 해석을 좀 해봐라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해석은 이러합니다 하면서 이제 이 해석을 아뢰는데 36절부터 보면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에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아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잘나서 바벨론 왕이 된 줄로 알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그와 같이 세우셨다. 아멘입니까?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숨 쉬는 거 하나도 못해요. 사람이 왜 죽어요? 숨 못 쉬어서 죽잖아요. 우리가 지금 숨을 편안하게 쉬니까 그게 여러분의 능력인 줄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안 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 입의 모든 말을 아시고 아멘입니까? 그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지 우리가 한 거 없어요. 괜히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다. 금머리가 왕이고 그 다음은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셋째로 또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려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41절에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 흙이고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의 나라가 뭐냐? 다음 나라는 자 다니엘서 8장 한번 봐봐요. 다니엘서 8장 20절. 이거는 2부 때는 말씀 안 드렸던 거예요. 자, 다니엘서 8장 20절 보면은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아멘. 그 다음에 일어나는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고 그 다음은 헬라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은 신상에 대한 게 신상.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신상으로 세계를 알게 하셨고, 자, 다니엘서 7장은 짐승. 이거는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것이고, 이거는 다니엘에게 직접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니엘서 9장은 71회를 통해서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이거를 이제 다니엘서 신상에 대한 계시는 이거는 시작이에요. 시작. 이거를 지금 처음 보여준 거고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인 게 점점 가면 갈수록 정확하고 분명하게 나타내는 그것이 점진적인 계시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 2장에 대한 신상의 이 계시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은 다니엘서 7장, 그 다음은 9장, 그 다음에는 12장 이렇게 이 계시를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이고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어떠한 이제 종말의 때가 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신상, 머리, 그 다음에는 이 가슴, 그 다음에는 배, 그 다음에는 다리, 그 다음에는 발, 이렇게 신상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세요. 이게 신상이야, 신상. 그런데 이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이에요, 그죠? 바벨론 왕. 이거를 역사를 보면 이 바벨론 왕을 무너뜨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는 메디아고 바사가 이제 그 합병이 되어서 이룬 나라인데, 페르시아 왕은 누구예요? 고레스. 이제 이 배는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놋. 이거는 은. 이거는 금. 이거는 철. 이 놋은 어느 나라라고요? 페르시아를 이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헬라 하면은 왕이 누구예요? 알렉산더. 이 철은 나라는 건 뭘까? 헬라를 이긴 나라는 어딜까요? 로마는 동로마, 서로마로 존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정확해. 그죠? 그러면 이 로마는 가이사. 보통 이제 황제의 그 대명사가 가이사예요. 그러면 이 발의 나라는 뭐예요? 이 발가락에 10발가락이 있었는데, 이 발의 나라는 열왕들이라고 했어요. 열왕들. 이거는 미래의 나라, 미래. 이거는 이 나라의 이 주체가 누구냐? 적그리스도. 자, 이렇게 지금 이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이 지금 신상인데, 이거는 바벨론 나라에 또 이어서 페르시아, 헬라, 로마, 또 앞으로 미래에 나타나는 나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더 꿨어요. 그죠? 무슨 꿈을 꿨어요? 갑자기 산에서 돌 하나가 날아오더니 이 다리를 쾅 쳐버리는 거예요. 이 돌이 날아와서 이게 다리를 쾅 쳐버리니까 이 철의 나라, 놋의 나라, 은의 나라, 금의 나라, 이게 다 완전히 이게 겨와 같이 완전히 부서져 가지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나라가 되는데, 이 돌이 뭐냐? 이 돌의 나라. 여기 돌의 나라. 이 돌이 뭐냐 하는 거예요. 돌이.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돌은 우리가 뭘 돌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또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아멘입니까? 이 돌은 무슨 돌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 아멘. 잘 들으셔야 돼. 바벨론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 페르시아 나라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없어졌어. 헬라 어떻게 됐어요? 있었지만 없어졌어. 로마 어떻게 됐어요? 있었지만 없어졌어요. 앞으로 지금 이 나라들이 다 실제로 존재한 제국들. 그래서 이 제국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다 지나갔어. 다 지나가고. 앞으로 올 나라는 뭐예요? 미래 나라, 미래. 이 미래 나라는 누가 다스린다고요? 적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이 미래 나라에 적그리스도가 오는 이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올 거예요. 올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올 건지, 어떤 상황이 될 건지 그것을 성경에 자세하게 또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자, 우리 성도들은 자,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우리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두 절 보십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아멘.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오신다고요? 공중. 아멘. 공중으로 오신다. 그 공중 재림이야. 1차 재림. 그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끌려 올라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공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큰 나팔 소리가 여러분의 이름으로 들려져서 여러분들 불려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올라가야 돼. 그때 올라가지 못하면 7년 환란으로 들어가요. 한 사람도 우리 성도들은 그날에 여기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여기 괜히 와서 두리번거리면 안 돼요. 아멘. 그날 다 가고 없어야지. 괜히 자기 혼자 여기 와가지고 그냥 두리번거리고 찾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공중에 가서 뭐 하냐? 요한계시록 19장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우리에게 약속한 혼인잔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고 5처녀는 문 밖에서 쫓겨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혼인잔치가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 구원은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로 신부로 단장이 되어져 가고 있고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나 그 모든 나라들이 세워졌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벌써 BC 6세기 때 지금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가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공중에 재림하시고 우리가 휴거를 당하고 그 휴거받은 백성이 그 주님과 다시 이 땅에 오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그대로 됐잖아요. 그대로 빠짐이 없이. 아멘입니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혼인잔치를 한 사람이 뭐하냐? 자, 요한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하늘에 세마포를 입은 성도들이 백마를 탄 그를 따라. 백마를 누가 탔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항상 백마를 타고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백마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뭐하러 오시에요? 뭐하러 오십니까? 15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랬어요. 예? 만국을 채 만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쳐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산돌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적그리스도, 미래에 나타나는 이 나라를 완전하게 다 쳐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합니까? 20절 말씀 보면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다 유황불 못에 던지더라 그랬어요. 마귀를 쫓았던, 세상을 쫓았던 그들을 전부 다 잡아서 불못에 지옥불에 던진다 그 말이에요. 또 2절에 보니까 20장 2절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 마귀를 잡아서 완전히 무적행 속에 가두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럼 뭐 하느냐? 우리는 6절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상의 설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나라들이 다 세워지는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았지만 이 바벨론은요, 그 성 높이가 70m예요. 높이가. 길이가, 전체 길이가 90km예요. 90km. 여러분 70m의 높이로 90km의 성을 쌓았으면 얼마나 그 성이 웅장하고 광대하겠어요. 그런데 그 성이 이게 바벨론이 70년 만에 무너져 버려요. 페르시아에게 70년 만에. 이 세상의 것은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 같고 영원할 것 같고 튼튼할 것 같고 오래 다 할 것 같아도 아니에요.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아멘. 그러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보는 것을 누가 소망으로 삼겠느냐? 우리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으니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을 삼으면 참고 좀 기다리라. 아멘.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다 지나간다니까. 교만한 자도 지나가고 낙심한 자도 지나가고 기쁜 자도 지나가고 슬픈 자 다 지나가요. 그러므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이 신상에 대한 계시, 이거를 나중에 이제는 7장 가면 다니엘에게 직접 보여줘요. 직접 짐승으로. 그러면 그 짐승도 똑같은 이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다니엘과 같은 깨달음을 얻으셔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